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장 주 은혜 받으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분께 얻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게 되고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비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 우리의 방패 완장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아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벤하닷 아람 왕 수리아의 왕이죠. 그에게 위기의 순간, 그것도 절정에 달할 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이 군대를 아합 내 손에 넘길 거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에게 아람 군대를 내가 내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겁니까? 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 특별한 거죠.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하실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셨습니다. 아합이 의지할 이교도 우상숭배의 선지자들을 없애버리신 것이지. 그리고 이제는 갑작스럽게 아람 왕의 공격으로 아합과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은 의지할 것이 지금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거역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십시오. 마침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합이 소수정예 부대를 편성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거지요. 이 젊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젊은 지휘관이 나간 것이죠. 소수
정예 부대를 편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7,232명입니다. 근데 아합의 군대는 10만 명이에요.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누리면서 잠깐의 유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병력이 우세하고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모든 승리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을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 아람 왕의 신복들은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그 싸움은 이 이스라엘의 신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 때의 신의 산, 호렙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방 지역에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산의 신으로 번역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이 생각한 산의 신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지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에 기초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평지에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군대를 새로 보충하고 말도 병거도 보충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잘못된 어리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해를 기초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기서는 역사하고 저기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통치하시고 어떤 다른 부분은 역사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아람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헛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노력은 역시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페인을 분석한 이 아람 사람들은 군대도 말도 병거도 보충하고 또 왕 대신에 실전에 능한 총독을 세워서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은 사실 아람 왕 베나닷과 그와 함께 연합군으로 나온 32명의 왕들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해 놓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전략을 또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채로 세우는 모든 인간의 지혜, 전략,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인간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헛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직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적으로 숫자와 힘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승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주시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